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예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제3년 11조를 드리는 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조금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고 그 견해도 좀 다릅니다. 매년 내는 11조가 있는데 그건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중에 3년째는 그것을 구제하는 데 썼다 하는 의견과 3년째에는 원래 내는 11조 외에 제2의 11조를 구제용으로 또 모았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가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제1 11조 그러니까 첫 번째 되는 11조는 언제나 매년 내어서 그 성소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께 바쳐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건 제사장 앞에 성소에 가져가지 않고 그 성읍에 자기가 사는 성읍에 저축해 뒀다가 구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명령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할 때 우리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 3일 저녁에 생각했던 것 같이 그 11조는 말하자면 일종의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가지고 가는 것과 똑같이 그 11조를 내는 것이 10분의 1이라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만물이요 10분의 1이 그 첫 번째 대표되는 것으로서 이런 수확을 얻게 된 것은 이런 추수거리를 갖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에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가 그 만물을 갖다 바치는 것 혹은 첫 11조에 포함되어 있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를 뭘로 확인해요? 이 추수로 수확물로 확인한단 말이죠. 왜요? 무엇과 비교하고 있죠? 종되었던 애국 그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은 다 자기 땅이 없고 자기 수확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내 수확물, 내 땅, 내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보이는 증거물이 이 수확물이요. 말하자면 11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제3년 11조는, 3년에 드리는 11조는 구제용이란 말이죠. 이 구제용이에요. 구제를 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사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구제하라 할 때는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쓰라라는 것이 너희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이 네 힘이 원인이 되어 결실한 것이 아니다. 이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이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할 때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이유로 붙어 다니거든요.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희가 원인이 되어 결실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12절부터 이제 다시 봐요. 제3년고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뭐라고 고하게 되어 있냐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엇에 관한 명령이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려는 거거든요. 내가 벌어서 가진 것 중에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이걸 내놨습니다가 아니라고요. 나는 자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이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를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했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했고 죽은 자를 위해 이를 쓰지 아니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걸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유일한 주인이시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내 보호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전례의 풍습대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음덕을 입는다는 거죠. 조상의 음덕을. 먼저 지하에 간 조상들이 거기서 힘을 써서 후손들 우리에게 어떤 복을 받도록 해준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제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 소유물들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한 것인 줄 내가 이제 압니다. 이게 구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헌금을 하는 것, 11조를 낸다. 헌금을 하는 것과 구제를 하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제1책임입니다. 전도가 제1책임이 아니고 헌금과 구제가 제1책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헌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을 받는 조건으로 자꾸 사용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15절 보면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14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착한 일을 했으니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소유한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바라서 그 명령을 지켜 또 내가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구제를 하오니 이 11조를 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영원하신 은혜와 약속을 길이길이 지키소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나에게 그 보상으로 복을 주십시오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조건으로 남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조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는 표라 그랬죠. 내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심판할 권리가 있지만 심판을 보류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했습니다. 나는 복받고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는 증거로서 남을 용서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인 줄 알고 심판권을 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남에게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굽어 살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11조와 이 구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안에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소유물들을 갖고 있음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제를 합니다. 이 11조를 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보호하심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과 구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15년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도 결국 헌금 내라 그러는 거라. 우리나라는 헌금이 나쁘게 사용됐어요. 그 의미가 투자한 것만큼 받는다, 심는 것만큼 거둔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꺼내놓으면 하나님이 그 이상 주는 것 같이 완전히 바터제예요. 심은 만큼 거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 말라기 3장 가보세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이 부분을 잘 보시라고요. 11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봅시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11조 문제가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이 오해돼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한 부분이다. 복 받고 싶으냐? 먼저 헌금을 내봐라. 복 받나 안 받나 봐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가 있지.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복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또는 복 받는 통로로서 지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넓은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이거예요. 11조를 지금 뭐에다 쓰고 있냐면 7절에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명기에 누누이 나오고 신명기 마지막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약속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모두 복을 받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불순종하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고,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뭐가?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거 그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세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뭐예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죠. 어떤 의미?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요 내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주인임을 아는 신실한 신앙의 자세, 그 진심이 헌금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게 내라는 돈을 내라가 아니죠. 우리 지금 신명기 2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11조를 내는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놨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자각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땅을 가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심은 그 땅에 왔습니다의 표가 그 추수감사 헌물이요 헌금이었던 것 같이, 또 구제하기 위하여 11조를 드림으로 구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이게 내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고아와 과부들에게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를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헌금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보는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는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헌금이라는 행위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뜻을 따라 살면 너희가 복받나 복받지 않나 봐라, 이런 약속이 되죠. 헌금이라는 행위, 헌금이라는 방법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내용, 그 하나님만을 향한 진심과 열심과 온전한 사랑을 가지는 신앙적인 자세, 그겁니다. 그 헌금과 구제라는 것은 성도들에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례니까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는 다음 문제고, 급할 때 이번에 우리 꼭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힘과 혹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내 필요한 것을 내가 소유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내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그것으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가 헌금과 구제라고요. 그지 알아서 하세요. 여기 오기까지 제가 참았던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헌금은 몽땅 다 복받는 방편이 됐어요. 구제는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누는 자랑거리가 됐어요.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적 행위가 아니고, 신앙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중에 좀 더 나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증명이 너무 많았어요. 구제가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당위성에 입각한 책임이 아니라 신자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한 근본적인 표지인 것 같이, 헌금과 구제라는 것은 신앙인의 신앙인 된 신앙 고백의
필수적인 행위라고요. 이거 구별하시겠습니까? 난 이거 오해 안 됐으면 좋겠어. 결국은 돈 내라로 오는구나. 아이쌍, 그거 많고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전도로 가버렸어요. 전도를 제가 깎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예, 그래요. 그건 신자로서는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인간된 본질이 뭘까요? 인간의 인간된 본질, 양심, 인격,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태어나면 젖을 먹고, 좀 그럼 밥 먹고, 공부하고, 그래야죠, 물론. 그래야죠.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인 표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전 짐승이 아니다는 뭐로 나오는 거예요? 전 인간이다. 짐승이 아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이 왜 백인들 노예가 됐는지 아세요? 물론 걔네들이 총 들고 와서 힘으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흑인들이 백인들을 처음 봤을 때는 다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피부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얘니까. 껍질을 홀랑 벗긴, 눈깔도 한꺼풀 벗긴 파란 눈으로 오니까 너무 놀라서 그냥 다 자빠져갖고 이렇게 주워갔다는 거예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지난번에 미국 가서 만난 흑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지금 뭐예요? 우리의 신자된 표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 난 성경 읽는다. 난 전도한다. 이거는 조금 지엽적인 거예요. 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된 가장 중요한 밑둥치, 줄기는 이거라니까요. 이거 오해 없이 해주기를 바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신앙인입니다 하는 표가 다른 것들로 나타나는 것은 다 자랑으로 나오기 쉬워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인 거예요. 근데 11조라는 것은 전도는 10명 한 거하고 100명 한 것이 다르지만 11조는 똑같은 거예요. 10분의 1이지 누구는 10만 원 내고 누구는 100만 원 내고라는 비교가 안 된다고. 10분의 1을 냈느냐예요. 10분의 1을 냈느냐. 근데 매 3년 11조 또 하나 내라 그랬으니까 1년으로 따지면 3할 3푼. 3할 3푼이 3푼 3리. 그죠? 3푼 3리씩 내세요. 그걸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그걸 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거든. 교회에다 맡기세요. 교회에서 구제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일이 있다. 저긴 불쌍한 싶으면 최소한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고 필수적인 본질이라고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이 백인인 거예요. 흑인이 보는 피부도 없고 눈꺼풀도 없는 거예요. 유령인 거예요. 그러면 유령들이 와서 우리 다 잡아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어느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난 하루에 성경 10장 봅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 2시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묻는 사람 많아요. 하루에 성경 몇 장 보세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해요. 이건 모르는 게 어떤 사람은 2분이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다못해 클린턴을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2시간을 해도 자기 집안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헌금과 이 구제는 11조와 또 3년 내 11조예요. 난 얼마 했다가 아니라니까요. 입기 전에 어디 써놓으세요. 손바닥 같은 데다. 그래 여러분은 뭘 기억하게 되느냐. 돈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돈이 가는 곳엔 마음이 가게 돼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딸은 그래요. 돈을 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돈이란 무서운 겁니다. 왜? 그건 모든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 진심이 없이 돈이 나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는 받겠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이걸 냈으니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녀 되는 특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헌금이요 구제라고요. 정 이것이 오해가 되면 딴 교회 갖다 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정 교회 내는 게 목사님까지 이러실 줄 몰라서 이렇게 오해가 되거든. 그 절에 갖다 내든가. 그건 여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불에 태우든가. 그것도 안 되고. 우리 딸은 파묻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꽁치고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골라서 누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건 더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더 해야 되는 책임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의 신분과 처지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성경의 요구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무엇으로 내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 일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우리의 못난 것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넉넉하심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 하시며 구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이시오.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자로서 마땅한 신앙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